자,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함께 열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경을 여셔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의 한 주간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 달린 성금요일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부활 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또 말씀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묵상하고 또 힘을 얻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1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각색을 해서 이해하기, 마음에 와닿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조폭 있죠. 조직폭력배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옷을 입으면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문신은 아주 그 체격이 우람한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만약에 싸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탁 벗고 뭐 용문신 뭐 이런 거 탁 등에 새긴 걸 탁 보여주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아마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아닐까. 그래서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문신한 사람 오면 슬그머니 씻고 나가잖아요.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의미 있는 나만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뭐 이런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고도 힘있게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참 편안한 중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족에게는 어떤 이단화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고,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어떻게 보면 황제를 모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소수 중에 소수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큰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 세상적인 인기가 있습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데도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은혜, 신앙의 경력을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위축이 되고 슬금슬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보다는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때문에 기죽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보다는 내 형편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자괴감 때문에 풀이 죽고, 그 누구도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일지라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정말 우리는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반문해보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가, 어떤 흔적의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유대주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됨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표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계약의 증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증거로 삼지만,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남은 어떤 거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고 그 증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 뭡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어떤 구원의 증표고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래든 무할래든 이제는 의미가 없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로 인한 새로운 거듭남의 삶, 십자가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삶만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이것이 바울에게 자랑이어서 세상의 어떤 환경 여건 누구 앞에서도 늘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는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 당당하게 세우는 원동력,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원어를 보면요, 흔적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스티그마타, 복수형인데 흔적들입니다. 흔적들, 예수의 흔적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티그마라는 이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십자가를 바울은 복수의 의미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부활절을 앞두고 금요일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지나서 주일 지나서 월요일 되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의 부활을 찬양했지만 여전히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마음 졸이며 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으로는 골백번 외치고 있지만 세상만 나가면 나보다 부자에게 기가 죽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에게, 명예가 더 많은 사람에게 기가 죽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더 이쁜 사람, 더 날씬한 사람에게 기가 죽고 내가 받은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코로나19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일어나는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어느 구석을 돌아봐도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 나는 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이제 하도 들어서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보세요. 금요일, 성금요일이어도 대면 예배를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비대면 예배 들으시는 분 찔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상을.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지식과 기억과 추억은 남아있는데
우리 실상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나 믿음의 능력이나 기도의 능력이나 성령의 뜨거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기억 속에, 아득한 기억 속에 한때 그랬었지. 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산에 진달래 뭐 이런 구경도 가고요. 교회 옆에 천막 쳐놓고 통돼지 바베큐도 하면서 온 교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밥 먹고 과일 먹고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예수의 흔적인 십자가는 결코 바뀌어지지 않고 그 의미는 결코 흐려지지 않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차가워져요. 이젠 두려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바울의 이 멋있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흔적의 첫 번째 의미는 표시입니다. 표시.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육신의 남자아이의 육신의 흔적으로 남겨서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내는 거죠. 그 표시처럼 할례를 했으면 내가 유대인이다. 그거를 본인도 알고 부모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그런 표시인 것처럼 바울은 세상은 황제를 숭배하고 자기가 만든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는 다신교 사회를 살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자랑하면서 이것이 나의 표시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흔적이라는 말을 마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크가 뭐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마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달고 다닌다. 그건 뭐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또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표시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보여주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누구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괴롭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참 세상 요즘 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표시가 뭐냐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라 요즘에는 스펙이에요, 스펙. 네. 교회로는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 교회 이름을 드러냅니다. 나는 어떤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고.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안 해서 유명한 분들 배 아파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이렇게 주눅이 들고 비겁하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십자가의 의미만 다시 회복이 되면 바울처럼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마크,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인데, 돈 좀 있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나보다 좀 더 이쁘다고, 나보다 좀 많이 배웠다고, 그거 가지고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고 자괴감 가지고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의미가 표시예요. 표시, 사인, 마크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사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코로나19든지 뭐 집값이 오른다, 뭐 한다, 뭐 이런 환경 상황을 십자가로 이겨낼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남녀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흉터라는 뜻입니다. 흉터 또는 상처라는,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요, 옛날에 이 노예들을 이렇게 흉터를, 상처를 이렇게 내서 낙인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의미가 낙인인데, 이 상처나 이런 것을 내서 어떤 소속이나 소유나 어떤 표시를 삼는 거예요. 가축 뭐 이런 것도 보면 인두를 찢어서 흔적을 만들어요. 그 흔적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걸 보면 이거는 누구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상처나 흔적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실제적인 사건이나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그저 감정적으로 어떤 지적 동의로 십자가의 의미가 참 좋네, 괜찮네, 그렇게 인정하고 어떤 취향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는 불교 믿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분명한 흔적이에요. 상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고 도마가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스티그마인데, 이 스티그마, 십자가가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삶,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실제적인 팩트로 내가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뭐 달리다가, 운동회 때나 뭐 이럴 때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기억만 있는가 하고, 내가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는데 볼래 하면서 왜 그 옛날에 뭐 흉터로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보여주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네. 그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도 이 어조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억에 있는 사람은 그때 내가 넘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흉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갑자기 팔 확, 그때 넘어진 게 이거야. 달라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예수님의 사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또 그걸 믿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나 보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자기에게 흉터처럼 잊을 수 없는 상처처럼 그 마음에 심령에 확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것을 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목격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격을 했든 목격하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현실로, 팩트로 부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저 내가 성경 공부한 것, 배운 것, 성경에서 읽은 것 이게 아니라 마치 내 몸에 있는 어떤 어릴 적에 다친 그 상처가 암으로서 흉터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부정할 수 없고 이것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한때의 기분도 아니고 그냥 믿어줘야지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도 아닌 내 삶의 실체로서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실,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도 십자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실 그대로 실질적으로 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난의 아픔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의 십자가.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건 팩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바뀝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실제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안 뺏기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체면을 지키고 내 존재를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뺏기잖아요. 바울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왜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십자가가 있냐, 흔적이 있냐, 스티그마가 있냐,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그냥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생히 설명해 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팩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세상에 당당할 수 있도록 나의 질병이나 나의 가난이나 나의 모든 환경까지도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스티그마의 세 번째 의미가 낙인입니다. 낙인은 소속감이거든요. 소속감. 이걸 보면 이건 누구 종이다, 이건 누구 소유다, 다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종이 평생을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그런 종이 있으면 송곳으로 귀를 뚫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귀가 뚫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무개 집의 종이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낙인, 스티그마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낙인이 내 마음에 찍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암행어사 기억나시죠? 쫙하게 입어도 마패만 보여주면 탐관 오리들이 벌벌 떠는 그 이유가 뭡니까? 눈에는 초라한 거지 행색을 하지만 마패가 왕에게 속한 사람, 왕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스티그마거든요. 표시거든요. 사인이거든요. 그 마패만 가지고 있으면 암행어사가 기죽어요? 아니면 당당해요? 당당하죠. 변사도 앞에서도 탐관 오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마패가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안절부절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회복시키고 또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표시예요.
예수 믿는 표시, 그리고 흔적이, 상처, 흉터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낙인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부활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이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내는 그런 부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그분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영혼들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믿노라 하지만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흔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